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리 쿠퍼라고 세계적인 그 대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게리 쿠퍼를 알 정도면 그래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게리 쿠퍼가 출연했던 영화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이눈, 이런 영화 등에 출연을 했어요. 이 게리 쿠퍼는 원래 연극 그 무대 뒤에서 연극 대사를 배우들에게 그 읽어주는 프롬프터라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이 게리 쿠퍼가 연극 무대 뒤에서 연극 대사를 잘못 읽어주는 바람에 연극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감독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 게리 쿠퍼를 어떻게 할까, 당장 저놈을 감봉해라. 그런데 게리 쿠퍼가 그 프롬프터의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봉할 월급이 없었던 겁니다. 감독님, 게리 쿠퍼에게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한테 배우의 역할을 주고 월급을 받으면 감봉시켜라. 그래가지고 배우의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게리 쿠퍼에게 그날의 실수는 축복의 실마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실마리의 정의를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에도 실마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축복의 실마리가 게리 쿠퍼처럼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그 실마리가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부족이다. 저는 오늘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축복의 실마리가 된 기브온 족속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노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다 라면서 이 성경의 대목을 지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리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진멸 대상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또 위기에 처하면 서로 도와주자는 그런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꾸민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배신을 알게 된 나머지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서로 상호 구원군을 파송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도와달라, 이렇게 구원군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속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만들었죠. 거기다 지금 전쟁까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되 전심으로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돕되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여호수아가 축복의 실마리를 잡는 순간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동원했다, 모든 용사를 동원했다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브온을 도왔다,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여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는 것으로 반응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도운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아모리 족속을 한참 치고 있을 때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캄캄해지면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조명탄이나 무슨 형광등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지라도 해가 저물면 그냥 그대로 전쟁을 마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진멸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지형과 지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지형과 지리를 잘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전쟁은요,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끈끈한 연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족속을 치면은 구원군을 청하면 다른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전쟁에서 쉽게 이기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7족속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치를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군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군량미도 준비해야 되고 무슨 말도 준비해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전쟁 한번 치를 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7족속이니까 그 족속마다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일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찾아왔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실마리를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기브온이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만들고 전쟁까지 대신해야 하는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축복의 실마리였다. 중요한 것은 기브온을 대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기브온을 최선을 다해서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최선을 다해서 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최선을 다해서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기브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미운 그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 사람, 그로 인해 늘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기브온입니다. 그를 돕다 보면은 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브온, 언제나 자기 좋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기브온. 여러분, 그 기브온이 우리가 사는 동안 삶의 여러 방면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내 남편으로, 어떤 때는 교회의 같은 성도로, 어떤 때는 직장의 동료로, 어떤 때는 거래처의 아주 중요한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기브온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리부터 철저히 챙기려 했던 기브온, 잘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삼촌이고 뭐고 자기의 실리와 이익부터 챙기는 기브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브온은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병든 종은 기브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줘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병을 알아 누워 가지고 그 주인에게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 그 종이야말로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포로에 끌려가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던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을 품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백부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죠.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을 품는 그런 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기브온을 최선을 다해서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기브온을 품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대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 즉시 하인을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최선을 다해서 품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시는, 돕고자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새 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의 대표가 김요한 목사님이신데, 이 김요한 목사님이 1999년 제가요 사실은 노트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가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노트북을 꼭 한 대 사야 되겠구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일일이 손으로 막 쓰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의 일정을 너무 빡빡히 잡아가지고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 전날 우리 주일이었죠. 체육대회가 있었죠. 또 아침 일찍 공항에 갔죠. 4시간 대기해가지고 4시간 반 대기해서 비행기를 탔죠.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탔죠. 근데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얼마나 빡빡하게 잡았는지 밤 12시 반이 돼서 그 첫날 일정이 끝났는데 정말 비몽사몽이었어요. 이 시차가 적응 안 되니까 비몽사몽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비몽사몽 중에 일정을 쫓아다니는데 차만 타면은 민망할 정도로 쫄았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설교 준비를, 이제 이 본문 설교 준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조금 전이죠. 오는 동안 설교 내용을 다 바꾸셔서 그 바꾼 내용을 아침에 도착해서 막 정리를 하는데 시간에 막 쫓기다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니 주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대표인 이 김요한 목사님이 1999년도 6월 8일 날 자기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까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저 이대 목동병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의사에게 그 아이의 성별이 굉장히 궁금해서 은유적으로 아이의 성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물어봤는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뭐 대충 이렇게 물어봤겠죠. 선생님 뭐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상당히 구박을 했다고 그래요. 성별을 알고자 하는 자기를.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잔뜩 상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미처 자기가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강력하게 임재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들리게끔 똑똑히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2번 들어봤지만 정말 분명하게 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요. 나만 들리겠죠, 그 음성은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생전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도 또렷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 유치하고 소박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제 됐냐? 뭐 그만한 것 가지고 하루 종일 삐져가지고 화를 내냐?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의사에게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물었다가 면박을 당하고 하루 종일 툴툴거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성별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자기가 거의 100일 동안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별의별 체험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에서만 읽었던 그 근세와 현대에 등장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벌어졌던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들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사에 등장했던 그 대각성 시대에 활약했던 그 모든 그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그 영적 대각성 시대에 그 활약을 했던 그 사람처럼 자기를 쓰시려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그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사회와 문화를 거룩하게 변혁시키려는 그런 신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군목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군인교회는 물론이고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 때마다 자기가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군인들이 방언을 하고 그 길바닥에 떼굴떼굴 바닥에 엎드려서 구르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점점 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쪽으로 크게 쓰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조급증과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룩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자기가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마치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한 20여 년이 지난 그때 일이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그것을 전하라. 너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것을 전하라.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신은 여전히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인내하기보다는 실수와 허물을 실책을 야단하고 공박하는 데 더 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소멸하지 않고 자기를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적 청교도적인 엄숙성이 매우 강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총신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외부인들이 가끔가다 학교에 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피우면은 자기는 당장 달려가서 아저씨, 이 학교는 신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에 불을 붙여주면서, 물론 자기는 담배 냄새 자체를 거의 못 맡을 정도로 싫어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이해심과 인내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죽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 널찍하게 그
그 팔을 가득 벌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쥐뿔만큼이라도 주님을 흉내내고 살아야 하는데 라고 글을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기부원들을,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기부원들을 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기부원들을 품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민폐를 끼치는 그 기부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품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박도 내려주시고 해와 달도 멈춰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멕시코 방문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깨닫고 돌아왔어요. 정말 큰 은혜 받고 그곳에 큰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멕시코에 보내셨구나,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멕시코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능력이 돼서 멕시코를 후원한 게 아닙니다. 멕시코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부원을 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조차 품고자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와 큰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떠나는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세한 설명은 오후 예배 시간에 To be continue. 궁금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기부원을 단순히 기부원이 아닌 우리 삶의 기적의 원동력이요 축복의 실마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기부원은 누구인지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기부원을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을 조차 오늘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돕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축복의 실마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기부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민폐를 끼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만드는
그런 기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을 조차 다가가 죄의 사랑으로 기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 그야말로 배와 달을 멈추게 하고 우박을 쏟아 아버지 하나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실마리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본들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기본들이 축복의 실마리요 기적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다가가 손을 잡아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